교수님들이 이 각각의 리스트 목적지향 주인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뭐 3가지씩 저 6가지 하면은 이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느냐, 막 뭐 척도를 뭐 1에서 10까지 하기도 하고 4점 척도를 하기도 하고 5점 척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점검해서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해주자.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중앙회 일하고 있을 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경영연구원에서 평가 인증해서 내가 우리 기독실업인회 대표님들 아무도 안 할 거다. 그 누가 평가받으려고 그러냐. 평가라고 하는 것은 또 받아가지고 베네핏이 있어야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건데 CBMC 기독실업인회 기독경영 인증을 받았다. 이러면 막 소비자들이 와, 그 기업 이 정도 이제 인지도가 되면 뭐 마지못해 평가를 받겠죠. 왜냐하면 그 평가 인증을 받으면 뭔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 당근이 없이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한다. 누가 하겠냐. 근데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우리 만약에 CBMC 전체 그 회원사들이 이런 문화들을 우리는 이런 평가 인증 기준이 있고 여기에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 인증 점수 몇 점 이래가지고 막 별 몇 개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별 몇 개 기업이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기독실업인회가 하는 평가 인증, 여기에서 인증받은 기업들 여기는 그냥 물건 사도 되겠네? 이 정도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성 얘기를 해도 예전에 뭐 전도관 시절부터 항상 그 사람들 뭐 그래도 물건은 좋아 이러면서들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판매도 뭐 그거는 그래도 물건은 좋아 이러면서들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적 경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해나갔을 때 이 일반 세상에서도 사실 그런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누가 이런 용기를 내느냐. 왜냐하면 뭐 다들 하는 얘기가 킹덤 컴퍼니 경영 원리대로 하면 회사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더 크게 보면 기독 실업인들의 회사가 다 이렇게 하다가 문을 닫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엄청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용기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안 바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 닫으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걸 가지고 고민해보자. 고민해보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 경영의 현장에 막 노력하도록 몸부림을 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기 위한 노력 중에 오늘 이제 그 배려의 원리, 배려 원리인데 잠언 10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또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이 세 꼭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부터 시작. 미움은 가축을 먹이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베풀은 얻을 것이며 지금 굶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얻을 것이며 고아와 밥을 위하여 정결을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이 포용과 호혜와 나눔의 근거 구절로 각각 이제 삼은 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제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처음 나온 책은 Just ABC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제 Good Business Plus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배려의 원리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배려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원리다. 창조의 원리가 있어서 뭔가 기업을 막 스타팅하고 만들어가고 목적지향으로 막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막 벌리는 것만 하다가 이제 회사 또 문 닫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의 원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윤리적인 책임도 있고 경제적인 책임. 돈을 벌어야 이제 투자자들에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돌려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경제적 책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들이 있죠. 우리가 회사가 이제 경영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배려에서 원래 다뤘던 내용인데 이 한 10년 세미나면서 그게 이제 책임적으로 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은요 공산주의에서는 안 쓰는 말이거든요. 공산주의에서는 사회복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프로레타리아들의 이 소리를 막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우리가 뭐 사회복지 많이 얘기하면 뭐 좌판이 빨갱이 그러는데
빨갱이들은 사회복지를 싫어한다니까요. 그건 국가가 그냥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서 복지적인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크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뭐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여담이지만 어제 그 153에서 그 이제 나눔하고 나서 저기 발제하고 나서 이제 소감들 얘기할 때 우리 정남출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 지정을 했거든요. 정남출 대표님 좀 얘기하시라고. 여기 이제 오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 경주 최씨 가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발렌데리 가문 거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코멘트하면서 그랬어요. 정남출 대표님 저보고 영국에 있었다고 뭐 저기 좀 진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스웨덴은 엄청나게 좌파예요. 영국은 갖다 댈 것도 아닌 좌파 정부. 가끔가다 우파가 잡긴 하는데 거긴 다 좌파 정부가 잡아가지고 그런 발렌데리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가끔 우파가 한다잖아요. 거기 우파는 우리 민주당보다 훨씬 더 나가는 게 그 우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인 제도나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자꾸 이런 사회들을 만들어 가자고 이제 노력하고 배려의 원리,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배려의 원리 하면 그런 뭐 최씨 가문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스웨덴의 그런 가문 얘기도 나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엄청나게 이 자본주의적인 정신을 추구하면서 또 이런 걸 이루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독 실업인들 기독경영의 원리대로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이제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살아난다. 그래서 어제 그 153에서 한 테이블에 있는 그분도 자기가 뭐 어떤 업력에 쭉 있다가 지금 이제 다른 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나가가지고는 뭐 우리 중소기업들 다 대기업에 하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장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슨 뭐 우리가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하냐. 거기서 다 깎으라고 그러면 깎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배려의 원리가 우리가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것을 다 들여다보고 막 가져가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을의 입장에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어딘가에 지금 갑질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 구성의 요소가 포용과 호혜와 나눔인데 각각의 내용들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배려 경영을 왜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이거는 그냥 기독 경영의 기본이다. 기본. 이거는 크리스찬 경영에 있어서 이 배려의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독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못 해나가면 어떡하겠네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맨 마지막 경쟁자와 고객보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더 나아가서 불가능한 일이기까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 배려 경영의 구성 요소들이 보면 포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배려의 근원인데 주로 어떤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 떨어지는 사람과 대상들을 품어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꾸 이런 부분들을 자유 경쟁에다만 맡기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 고용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을 한다든지 또 이제 그 어르신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취업을 하면 일정 부분 그 고용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제 매칭 펀드처럼 그분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얼마를 더 보태가지고 돈을 더 가도록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또 이거는 고용 측면만 아니라 취약 고객 배려, BOP라고 하는 게 바텀 오브 피라밋이더라고요. 그 피라밋의 가장 밑바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치약을 만들어도 화장품을 만들어도 고급 기능성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수분을 보충해주고 그냥 싼 거, 아무런 뭐 이 기능 없는 거. 근데 그런 걸 기업들이 잘 안 만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나오려면 고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까 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싼 거 그냥 기본적으로 뭐 세수하는 세수비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기능성 비누만 있어가지고 1,000원이면 살 거를 10,000원 주고 사야만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고급 제품도 만들지만 가장 이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시장이 꽤 커더라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미국 그 NGO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내가 얼마나 부자냐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중위소득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중위소득 일렬로 쭉 세워놓고 딱 가운데가 1인당 한 200 얼마 정도 돼요. 2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1년에 한 6천만 원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6% 내에 드는 부자야. 6%. 우리나라 중위소득자가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 6% 내에 들어가는 부자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시장성으로 볼 때는 고급 기능성을 가지고 소수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가장 밑바닥 사람, 그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시장도 이게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BOP 상품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타주의에 입각한 한국률 실천의 가장 큰 장애물, 불신, 이기적인 욕망. 그래서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 크리스찬 경영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거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뭐 저 원불교적인 용어긴 하지만 상생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써요. 상생, 상극 할 때 상생, 서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후회고, 낭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의 행위인데 이제 사회적인 책임들을 얘기하잖아요. 사회적인 책임, CSR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단순한 배려 차원보다 오히려 책임 차원으로 이제 많이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어렵냐? 효율과 효과 등을 강조하는 책임의 원리, 형평과 공평을 강조하는 공의의 원리, 투명과 진실을 강조하는 신뢰의 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보니까 경쟁력 떨어지는 인간이 하나 있어. 하여튼 그 인간 때문에 여러 다른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 인간을 좀 챙겨줘야 되겠어. 실적도 안 나오는데, 야, 그건 만약에 우리 이제 임금의 구조가 실적마다 배당받는 구조라고 한다면 뭐 챙겨가는 게 없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쟤 좀 챙겨줘야지 하고 챙겨줬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수도 있겠죠. 야, 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뭐 우리가 이래가지고 쟤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려한다는 거는 이런 공무의 원리에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들키지 않게 해줘야지. 야, 너 절대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이러면 투명성과 진실을 강조하는 신뢰의 원리와 충돌이 돼요. 그게 이제 안 들켜지느냐? 나중에 들켜지면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어떤 그 효율과 효과를 뭔가 생산성을 내는 것을 격려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 책임의 원리, 또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이 형평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공유의 원리, 투명성과 진실성을 강조하는 신뢰의 원리,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이 배려의 원리가 충돌이 날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원리들과 상호 유기적인 그 검토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려의 원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복지를 하기도 하면서 그 나라에서도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돈을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회복지 쪽에 있으면서 좀 일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 아침에 출퇴근 도와준다든지 또 학교 가서 애들 밥 먹는 거 좀 챙겨준다든지 이제 그런 거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그거 하루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시간. 그거 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니까 막 그런 거 엄청나게 이제 지원들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어차피 줄 거 그냥 주지 뭘 그렇게 시키고 주나?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거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시키고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 한편은 아니 줄 거면 그냥 주지 뭐 그거 뭐 일 같지도 않은 일들 막 시켜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나 그랬더니 또 그게 이제 이 배려도 그냥 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라든지 또 뭐 공의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뭔가 기여를 하고 받는다는 보람도 있지만 그런 거 기여 안 하고 저도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뭔가의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고, 그것도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냥 주면 될 거를 어차피 줄 돈을
이런 배려의 원리지만 다른 공의의 원리라든지 이 책임의 원리와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돈을 조금 더 주려고 해도 사실은 뭐 꼭 걔가 그런 보답 행위를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그냥 그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것 이상 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그냥 하는 것은 이제 배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줄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 친구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려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냥 뭐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최근 경영 그 책이 또 벌써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경영 기업의 핵심 요소 이것이 이제 고객 종업원 고객 사회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게 되어 지속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증을 왜 받으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지지를 받아서 저 회사가 괜찮은 회사네 이래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 인증을 왜 받으려고 그러냐 이제 그거 받으면 사람들이 뭔가 더 신뢰하고 은행에서 대출도 잘 되고 왜냐하면 그 기업은 이제 믿을 만한 기업이다. 평가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갖춰지고 점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배려라고 하는 것도 평가의 지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또 ESG 할 때 뭐 환경, 소셜, G는 뭐예요? 가버넌스 이게 지금 뭐 고객들이 그 물건 사는데 하등에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건강성을 도와주는 지표들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기업이어야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도 건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려라고 하는 측면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 결국 사회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CSR 얘기를 했지만 여기 CSR 그 CSR 다음에 또 CSV 얘기들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요새 말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배려를 하긴 하는데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비즈니스. 그래서 이 CSV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는 만약에 어르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서 뭐가 문제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라에서는 하여튼 뭐 출산 장려로서 이런저런 정책을 하지만 비즈니스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아이를 많이 낳게 될까?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공유 가치. 나는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예요. 그냥 국가가 알아서 강제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인간들이다. 인간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벌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돈 버는 행위가 나의 이익을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이제 CSV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렇게 하여튼 뭐 경쟁을 해나가면 자기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효용과 후회와 나눔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된다. 이 세상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손해보는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꼬시는 거죠. 좀 배려하라. 배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게 너무 멀어요. 그 이제 배려를 해서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그냥 얼렁얼렁 해서 대기업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중소기업들 막 이렇게 하면 얼렁얼렁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가면 함께 공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그 책의 그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실천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용의 태도를 제고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단지 손해 보는 것만이 아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구나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청지기 정신 그냥 우리가 받았으니까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을 해나갈 때 잘 해야 된다. 균형 잡힌 배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배려하다 보면 또 다른 한쪽을 배려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배려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 반감이 되고 우리 회사의 이익을 많이 배려하다 보면
고객의 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맞춰 가야 된다. 그래서 상호 후회의 미덕,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 천국과 지옥의 그 예 있잖아요. 꿈에서 나타나. 막 지옥을 가면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갔더니 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서로 떠먹여 주다 보니까 함께 잘 사는 거죠.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인데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저놈을 먹여주긴 하는데 저놈이 과연 날 먹여줄까? 이제 이 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실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놈이 뭐 받아먹고 뭐 생각이 없이 안 주는 놈들이 많이 있겠죠. 나 배부르다. 근데 이것도 하도 배부르다 보면 아이고 난 그만 먹을래. 너 왜 자꾸 줘? 아니 너라도 좀 보고 이러다가 주게 돼 있다고 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고민들을 해보자. 배려의 원리. 우리 일터에서 배려와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어떤 경영의 사례가 있는가? 또 다른 원리와 충돌되는 배려의 원리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배려해준다 그러면 이 제한된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배려하다 보면 비배려받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유 누구 챙겨주려고 그러다가 이런 욕 먹는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배려 안 해주면 욕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욕 먹는다고 내가 그냥 아이고 배려 안 해 이래버리면 우리가 함께 다 다운이 돼버리고 기독 경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 일터에서 누군가를 배려하려다가 생긴 어려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 주변 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먼저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12 여행 가서 어떤 분이 그 연봉 항상 그 연말 되면 연봉 협상하는 얘기를 하니까 한쪽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몇 사람들도 급여정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 대표님이 그래서 자기는 전 지금 잊어버렸는데 시기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요구를 하면 그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더니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이제 자기가 연봉 협상하는 거 시기하고 방법을 조금 바꾸니까 뭐 다 개별적인 협상을 하지만 자기가 그냥 생각 없이 했을 때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하다가 나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섭섭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보시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별로 같이 이야기들 한 20분 정도 얘기 나누시고 또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저희 기독경영인들 대표님들은 보통 다 이제 나눴던 이야기가 다 배려에 꽂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배려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막 요거에 조금 더 치중이 많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참아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고 그럼 배려는 어디까지 네 가지 없는 사람들까지 배려해야 되나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냥 여삼열 목사님 말씀처럼 배려는 그냥 어찌됐든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다 보면 그 선이 맞는 사람들은 함께 배려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공의와 공평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혜로우시고 처리 능력이 있으신 분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약간 배려가 더 많아서 손해를 많이 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손해가 아니라 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적인 경영에 있어서 배려의 가장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 경영에 있어서의 예를 또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대상이 자녀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엄청 많은 배려를 하는데 이 배려를 받는 자녀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도 그랬다는 거죠. 네, 본인께서도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게 부모님의 배려라는 걸 알았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배려라는 거를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배려, 어찌 보면 사실 배려의 그 원리는 수많은 딜레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 우리 인간성 자체가 범죄한 인간들이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에덴 이후에.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꼭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앙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내가 왜 선택받았지, 내가 왜 부름받았지,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는 사실은 배려를 합당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서 다 교환이거든요. 아까 그 부모 자녀 관계도요, 결국은 교환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교환적. 내가 얼만큼 주고 받느냐, 이제 교환이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부모 자녀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는 나의 배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하자.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심플한 해답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런데 나의 배려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것까지 좀 같이 고민하면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요거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일터 속에서 수많은 배려들을 내가 했는데 때로는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진심이 좀 이해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어렵고 좀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포용과 호혜와 나눔의 원리들이 우리 일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배려 원리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세상의 이 원리와 생태계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인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오시고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베풀고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터에서 어떤 실천을 해나갈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들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과 평안을, 또 영원한 나라의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